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6편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이 질문은 약간 수사스러운 그런 질문이며, 또한 이 질문을 하면서 그가 대답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대답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분명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어떤 짓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다윗이 가진 이 확신이 자신에게로 정말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많은 본보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친밀할 수도 있고, 또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아픈 사람을 돌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정신적이고 육적인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고단함을 겪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심적인 고통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로 받는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사모님같이 가정을 돌보면서 만나게 되는 걱정과 근심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실하게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의 넋으로 끌어당겨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확신은 어떤 면으로 보면 진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다른 사람이 한 행동과 말과 비방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는지를 정말 알려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한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 그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다윗은 십자가에서 이룬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한 사탄의 패배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질문인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다윗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람이 다윗에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다윗에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시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이 다윗에게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행해진 것은 결코 기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시편 56편 본문 1절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나온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매일 계속해서 그들은 다윗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복해하며, 잘못 오해했다는 말이죠. 내가 내게 대한 그 모든 사상은 사하다.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본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 즉 내가 어디로 하는지를 살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처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큰 압박으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작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죽인 용장인 다윗이 부슬프게 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상하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침을 들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도망다니며 상한 마음을 가진 그가 어떻게 그처럼 담대히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들은 4절에 나타난 혈육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요. 또한 누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는가 하는 것과 또 왜 그들이 다윗을 쫓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매일 다윗을 엿보고 추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모든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본문 4절에서 있는 혈육 있는 사람은 1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37번 맹렬히 추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윗을 괴롭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제목에서 이것을 기록했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시편 56편 바로 위에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을 알아보십시오. 그 제목을 보면 시편의 제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사무엘상 11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붙잡고 있는 악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드셔서 다윗이 그 연주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으로 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때에도 그 거인을 죽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사울이 죽인 자들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울의 아들이었던 조나단이 세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 좋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관이 바로 다윗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명령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은 두 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들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다윗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유다의 들과 살림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들로 문기가 있고 그의 머리를 둘 곳이 영으로 보이셨지만 하나님께 기름받은 종인 다윗은 그의 머리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방랑자였고 도망자였고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유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6편 1절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들이 항상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기다리면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를 쫓는 사람은 단지 사울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고향 사람, 다윗의 동족들조차도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에게 그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위험과 위협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너무 철랄한 나머지 사울의 적인, 즉 궁극적으로 다윗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피난간 다윗을 사울은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숨을 돌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인 가드에서조차 다윗은 추적을 당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부하들은 지금 자기 땅에 와 있는 도망자는 바로 다윗이라고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골리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를 다시 아기스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보고에 대한 아기스 왕의 반응은 당연히 사람을 보내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체포하는 것이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2절에 다윗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아기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 이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56편 4절에 있는 혈육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두 그룹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로, 혹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원수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시편 저자를 죽이려고 쫓고 묶으려고 하고 그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온 종일 그를 계하는 걸 찾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복음 1절의 사람들과 4절의 혈육 있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왜 이 두 명의 왕들, 즉 사울과 아기스 왕은 다윗을 그처럼 열렬히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그를 쫓고 그의 생명을 노렸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무섭죠? 이 시기가 큰 차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다윗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경우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앞으로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추적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다. 이 왕들이 다윗을 추적하여 죽이려는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실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함으로써 사울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추적함으로써 사울은 단순히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함과 질투하심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쟁 방과 같은 역사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은 왕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특별한 임무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임무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사람들이 평안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지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돌봐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는 앞으로 구세주, 즉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이 탄생하게 된 민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지위를 깨닫기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시lu를 했고 또한 더 멀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다윗이 죽는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혈통의 명령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에게 조종된 공격이었습니다. 동일한 사탄이 블레셋 지역인 가드에서 다윗을 위협했던 그 위험의 배후에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아기스에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혀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자기 왕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기스에게 도망갔던 것을 생각해 보시되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수박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상하고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전혀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사울의 경우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없애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까지 된 이 다윗이 사탄의 종 사울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사탄은 그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드에 살 수 있는 가난한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에서 우리는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사람들이 자신을 삼키려고 하고 그들이 그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고 괴로움을 토한 이 내용들을 읽어야 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배후에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는 최고의 원수인 영적 원수인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아기서는 사람들 사이를 유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왜 다윗은 평소에 하던 대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아주 지옥같이 강력한 공격이 자신을 압박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추격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미워하는 거짓된 자들이 사탄의 추종을 받아 나를 파괴하려고 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추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왕되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까 사실상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들을, 즉 자기를 쫓는 이 사탄의 조종자된 백성들을 낮추어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 비교입니다. 48번째 주님의 날에 나와 있는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델베르 비교입니다. 48번째 주님의 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사탄의 인들을 파멸시키소서. 주님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모든 권력,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도모를, 계획을 파멸시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당한 압력의 면전에서 그가 행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사탄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계획을 파괴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흘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걱정했던 것은 자신의 신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방해를 받는 것을 보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그가 가지게 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은 영적인 전쟁을 이해한 사람의 눈물입니다. 이것들은 전쟁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의 눈물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변이나 위안이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속 역사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이며 그가 하나님께, 이건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기록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쫓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계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막고 그분의 자녀의 구원을 방해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 배웠던 교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방어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이 삶을 살면서 가진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시대인 그때도 역시 똑같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일로 인해 흘리게 되는 모든 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모든 적들을 무찔러버릴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확신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젠가는 원수들이 물러가고 멸망하고 무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십니다. 혹은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즉 그분 자신의 이름을 방어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다윗의 믿음의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든 권능과 모든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다윗은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된 어떤 육체나 사람도 약하고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 약하고 제한된 육체 배후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탄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한때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사탄 또한 제한됩니다. 혈육 있는 사람은 다윗을 해하고 추격하고 쫓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혈육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혈육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혈육 사이의 싸움은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의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자신을 짓누르는 압력이 크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그분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번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국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나 아비스 왕의 분노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니까. 그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가 12절에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지금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비스와 결국에는 자신을 해할 수 없고 아비스와 사울로부터 자신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꼭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미래는 결코 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다른 내용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추적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분노한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시는 것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구수하시는 것과 약한 자를 패배시키시고 이 악한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쁘게 많은 쫓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미친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과 되었고 간구를 겪었으며 진고를 아는 자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받으시기에 충분한 기근은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게 될 기근은 상처와 날카로운 모욕을 미리 보여주는 희미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이 당한 상처는 사람의 어떤 조롱과 비웃음보다도 또한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그 어떤 상처보다도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께서 받으신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 즉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직접 내려진 진노였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고뇌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과 같은 고통, 즉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 10절 5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처절하게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받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거절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몸과 영혼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은 지옥의 고뇌와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에 혈되는 사람들이 주는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다윗이 멸망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한날에 그런 상처와 고통을 모두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이 경험하지 않은 아주 철저한 반대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언젠가 그 한날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고통과 눈물과 가시와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벌써 시편 56편 13절에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혈육 있는 사람은 오늘 궁극적으로 나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것이 또한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보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보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너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성도는 그가 가진 확신을 외쳤습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나를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비웃도록 두십시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도록 두십시다. 그들이 나를 쫓고 사냥하고 조소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혈육 있는 사람이 나를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세주께서 하나님에 의해 부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 부임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약의 성도였던 다윗이 가진 확신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루신 이 신약 시대에 이 동일한 확신을 얼마나 더 많이 외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난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사탄까지도 오늘날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말씀합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습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나를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가족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또한 교회 내 같은 세상 속에서 말과 힘으로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시편 56편의 시대에 그렇게 노력했던 사탄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온전히 안전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부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사업가나 정치가나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오늘날 나의 하나님과 구세주가 그날까지 다르신다면 그 어떤 일도 나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 사탄이 당신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권자 아버지께서 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그 어떤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깨어지고 상한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고 사리가 없고 자비가 없는 말들을 우리 각자에게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상하게 하고 빨리 우리를 뒤집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 잠이 오지 않고 걱정과 불편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멸시받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단단히 서 있을 것입니다. 혈기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리하셨습니다. 사탄은 붙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나에게 자비로우시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의 유익과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